마스크를 벗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서울 오면 제일 답답합니다. 시골에서는 둘 사니까 마스크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는 안 쓰면 또 벌금도 내고 그런다니까 써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또 이걸 해놔서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좀 단계가 조금 많이 모여도 되는 단계가 됐죠. 그래서 더 많이 앉으셨어요. 지난 날보다는.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점차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코로나 밧줄을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더 성숙해진 성도들 같아요. 말하자면 철이 든 성도들 같아요. 목사님 네 분이 안 계시는 사이에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죠. 주님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이라는 거대한 산맥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은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이 에베레스트 산과 또 등등이 있죠.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바와 같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 헛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갈릴리 막달라의 이 여인은 복음서에서 예수의 사역에 가장 두드러지게 추적한 자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서쪽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농업, 어업, 생선 저장, 조선업 등 상당한 부유한 상업 도시가 막달라였어요. 그리고 그곳 주민들 대부분이 이교도를 믿는 그런 우상 종교를 믿는 그런 사악한 도시였다고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성과 초원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은 7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당시 귀신이 들렸다 하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지어져 참 철저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죄덩어리지요. 일곱 귀신들이라는 언급은, 일곱이라는 것은 그거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버린 거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육신도 영혼도 정신도 완전히 귀신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병이 재발하는 상태를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빈축을 받기도 했겠지요. 어쩌면은 홀랑 벗고 다녔는지도 몰라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도 했겠죠. 마가복음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한 남자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쇠고락을 채워도 다 깨내버리고 쇠줄을 묶어도 뚝뚝 잘라버리고, 그렇죠? 나중에는 공동묘지에서 아주 밤낮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무서워서 그 곁을 지나갈 수 없는 거라사 광인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면 철저한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대접을 받겠어요? 완전히 폐일이지요. 깊은 절망에 처했고, 저런 사람은 다시는 정상인이 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 사회로부터 소외된 불쌍한 존재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외로운 여인, 버림받은 여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생애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건은 예수께서 그녀를 만나주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지역에 이 참 가장 열악한 쪽방촌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다 예수를 만나 등대교회를 통하여 보내주는 김양원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 못지않는,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는 내 인생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쳐버린 인생,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짓밟힌 인생, 누구도 이렇게 세워줄 수 없는 비참한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쩌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귀신들로부터, 일곱 귀신들로부터서 해방을 받아 자유로운 몸이 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달라붙어 있던 일곱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당시 유대 종교의 대지상 있고 장로들,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있어도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쌍한, 다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마리아를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녀는 영혼의 자유를 얻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 새 인생을 살게 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덕지덕지부터 7 귀신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한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에게 7 귀신 별의별 죄를 다 짓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들던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갔다. 보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은 예수의 공생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께 구하오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며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시달린 자를 다 쫓아내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부터 시작했어요. 질고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녀의 구출된 구원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 세상의 현실로 임한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 위에 각가지의 죄악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인격으로 경험했던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연약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죽게 부르 주님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을 반복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침내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큰 확신으로 주님의 사역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 헌신한 동력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은총에 감사드린 것은 자신의 온 삶을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녀의 현실은 실제적인 봉사에 의해서 명백히
실현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의 사역 초기인 갈릴리에서부터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의 후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참여는 주로 재정적인 것으로 참여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린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 여인들이 재정적 후원을 하여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을 도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눈치를 보고 뒤쳐져 갖고 다 하나 안 하나, 그리고 맨 나중에 한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제일 먼저 확실하게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가. 교회에서 여러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어? 뭐 집 팔아 할 거야? 집 있어야 팔지. 뭐 눈 하나 빼서 한다고? 눈 빠진 사람 하나도 없구만. 예, 좋아요.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아니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의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눈 빼게 놔두겠어요? 당신의 자녀 눈 빼게? 눈 안 빼고도 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 증거 없어 의사 보고 난 눈 빼세요 그 되고 있으면 의사가 감동해서 그냥 그 돈 줄는지 몰라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예수와 그 제자들의 필요를 자신의 재산으로 섬긴 것은 그녀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7 귀신 들려서는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덕지 7 귀신이 붙었자라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변화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돕는 것이 내 사명이다. 당시의 여자들은 모여도 숫자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뭐 이름은커녕. 그런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른 이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했어요.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1절. 41절 있죠?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 여자들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 지시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는데 따라왔어요. 거기까지.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함성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1절.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소리를
주님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리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저분이 하는 일이 무언 잘못이 있다고? 에? 나를 7 귀신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새 세상을 살게 하신 저 예수를 어쩌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해달라고. 아마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야 이놈들아 막 이러고 뛰쳐나가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도 곁에서 보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9절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히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소식. 어쩌면 주님 못 박히신 주님 다음으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도 있었어요. 아마 3번째로 마음 아픈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면 그 어머니만큼이나 더 아팠을는지도 몰라요. 십자가 곁에서 주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고통과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야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또 살로메가 하여튼 주님의 십자가에 지금 고통 중에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거기에 바라보고 그 고통과 신음소리까지 다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 몇 명의 여인들만이 예수의 임종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주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자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어디로 갔어요? 다 내 빼고 없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도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그들이 고뇌했던 갈등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첫사랑을 지킨 여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더 지독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여자들이 지독하란 말이. 그것은 어떤 세상에 잘못된 일이라는 소리고, 예수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인들이 더, 여자들의 신앙이 더 굳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까지 쫓아가서 그들은 입은 바 은혜를 소중히 간직한 충성스러운 여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온 여러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이 곁에서 마음 졸이며 지켜보는 막달라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온전한 주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마리아는 예수 찾기를 열망을 했어요.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에게는 준비했던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물론 이들은 주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살아날 것을 중요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지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시신에 그냥 대충 바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장례 치렀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런 향품을 발라서 보냈는데 곁에서 여자들이 봤지요. 아이고, 우리가 바르면 더 잘 발라드릴 터인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무덤으로 갑니다. 이들이.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말씀 떴습니까? 시작.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부활 아침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는 시신을 귀히 여겼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생전에 들려줬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슬픔에 가득 차서 시신이라도 향품이라도 더 많이 잘 발라드리자. 안식일이 지나가기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났거든. 금요일을 운명하시고 토 주일 아침 새벽에 무덤으로 갔지 않아요. 주님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이 시신, 주님을 너무 생전에 주님을 사랑해서 시시되라도 향품이라도 많이 좀 발라드리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 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충격적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도 그의 시신을 찾으려고 무덤을 찾아갔으나 막 두 제자가 달려가지 않아요. 막 요한과 베드로, 요한이 젊어갖고 더 빨리 가갖고 무덤에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와서 무덤 속 쑥 들어가서 요한은 안 들어가고 밖에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냥 예수님의 수위가 개켜있고 없는 거예요. 없네? 어디로 갔죠?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요. 둘이는. 그런데 이 충격적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찾지를 못해. 그런데 여인들은 울면서 절망하고 거기서 계속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래서 그녀는 자기 앞에 나타나는 천사가 주의 시신을 찾아주기를 갈망해요. 요한복음 20장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도 천사를 안 보이면 너무 슬퍼갖고 지금요.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잃게 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녀의 슬픔도 극에 달했고 안타까움으로 애가 탔겠죠. 그러나 그는 누구도 주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간절하고 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니 시체를 어디다가 갖다 놨습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젊은 여자가 새벽에 예수님 시신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내고 가겠다는 이 정도로
주님의 시신을 찾으며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파송했어요. 마리아는 드디어 소원을 성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마태복음 28장 9절 시작. 19절입니까? 이거 잘못 적었어. 예, 마가복음 16장 9절.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여주셔.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 기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의 엄백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삼초투성이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막 십자가에 막 못 박아 그냥 자국이 막 흠하게 있고 막 가시멜류관 떠서 막 이렇게 피가 줄줄 흐르는데 막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런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 된 거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광의 주를 마리아는 만났어요. 이제 그를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를 극진히 섬기던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이 사명은 영광스러운 사명이잖아요. 이제까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신을 찾고 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죠. 이 부활하신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최초의 증인자가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사실을, 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 목격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형제들에게 전파하라는 사명을 위임했어요. 파송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이 명령에 그는 기쁨으로 순종해요. 극한 슬픔에 빠졌던 만큼 부활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선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선포한 것은 바울이 말한 사도직 선언과 같은 것이고 사도직 첫 번째 요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생전에 예수님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 중에 제자였고 사도들 중에 사도로서 제자들에게 전할 중요한 메시지, 부활의 현장에서 직접 죽게 받았던 여인이죠. 파송장을 받은 거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기쁨과 사명의 헌신으로 충만한 이 여인은 7 귀신에게 억눌렸던 자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말.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 사랑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자빠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 걸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은 기독 종교인에 불과하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등대교회는 여자들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요. 전에 나오던 분들도 이 코로나 여신자들이 돼갖고 통 안 나와버려요. 보니까는 그쪽 줄에 앉았던 분들 주로 안 나와버리고, 물론 이제 지역 특성상 우리 등대교회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왜 주민들이 남자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어느 교회든지 3분의 2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의 활동이 크지요.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물론 남전도회도 있지만은 별로 미미해요. 여전도회는 전국 여전도회관도 있잖아요. 종로가에 보면 여전도회관도 있죠. 남전도회관을 못 봤네. 어떨 때 여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 그런 여성의 수가 교회 내에 많아질 때 헌신할 잠재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국 교회가 여자 성도들이 그 가난할 때에 50년 60년대에 그 가난할 때에 저 시골에 무슨 돈 한 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비를 식구별로 아침 밥을 때 저녁 밥을 때 꼭 한 숟가락씩, 식구가 일곱 숟가락을 떠서 모아갖고는 주일날이면 주머니에 담아갖고 그걸 성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역자를 밥 먹여 살렸다고요. 그렇죠? 여신자들이 없었으면 그때 교역자들 다 굶어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었을런지 몰라요. 그렇죠?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섬김의 활동이 아주 귀하고 큽니다. 등대교회도 앞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여성도들이 모여와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그렇죠? 주방 봉사도 서로 하겠다고 줄 서고 순번 정하고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주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그동안 많이 수고했으니까 좀 쉬라 그러고,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모범적인 등대교회로 견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기쁨과 감사로 가면서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성숙한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장차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애를 쓴다고 하지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기에 앞장서는 우리 등대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